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자랑을 좋게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적절한 자랑을 미덕으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아주 적절한 자랑이어야지 조금만 선을 넘어도 다들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바울답지 않게 자신을 자랑하며 내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도 그렇게 세속적인 또 어떤 속물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앞에서부터 좀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자랑을 했고 또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려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화면에는 없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무슨 말이냐? 아마도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어떤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 학벌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렸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극심했던지 바울이 참다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맞냐?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인격적이고 겸손하던 사람도 계속 공격을 받고 막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야, 뭐 나는 성질이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폭발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들, 너희들이 내세우는 것들 나도 마찬가지다. 아니 나는 그것보다 더 너희들보다 자랑할 게 많다 하면서 자신의 자랑할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그야말로 폭발해서 그렇게 한 거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어떤 잘난 것을 내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앞부분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이게 약간 번역된 그 말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말의 좀 단점이기도 한데 이게 어떤 형용사가 어디를 수식하는 건지 이게 우리말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라든가 또 오늘 본문에 있는 헬라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성, 수, 격, 주어, 동사 이렇게 수식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무엇을 수식하고 있는지를 원어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말로 번역된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언뜻 생각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 뜻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원어를 보면 이 정신없는 말이라는 게 그 앞서
자랑하는 말들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도 자랑을 해놓고서는 그 자랑하는 말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말을 했지만 이런 말들 다 정신없는 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신없다는 게 번역을 이제 정신없다라고 좀 순화시켜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원어의 뜻은 미친, 제정신이 아닌, 뭐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가 앞에서도 그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자랑하는 행위들은 다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냐. 자랑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그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까요?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자랑할 때 아이고 저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자기를 내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미쳤다거나 뭐 제정신이 아니라거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앞에 있는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게 자랑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뭐 자랑할 수 있죠 좀. 뭐 그게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미친 그런 일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겸손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자랑합니까? 어떤 목사가 어느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목사가 부임하고 나서 교회가 2배, 3배로 성장했어. 그럼 다들 누구 칭찬해요? 그 목사 칭찬해요. 그 목사가 뛰어나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정말 그 목사가 뛰어나서 부흥한 걸까요?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뭘 믿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주 일상적으로 자랑하고 칭찬하고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면서 아무도 하나님이 했다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면 자랑할 수 없죠. 그런데 자기 교회 목사, 자기가 해낸 일들 다 자랑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우리 다 부러워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끼리 자랑하고 칭찬하고 너희들끼리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는 그런 자랑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랑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왕 자랑이라는 주제가 나왔으니 끝까지 그 자랑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바울이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을 해야만 한다면,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하고 싶은, 또 자랑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건 너무나 이상한 말입니다. 보통 강한 것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자랑한다는 건 이상한 말이죠. 보통 있는 것을 자랑하잖아요. 나 시험에 합격했어. 합격한 걸 자랑하지 떨어진 걸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잘 달려가는 사람이 나 잘 달리지 자랑하는 거지, 나 넘어졌어 그걸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너무 어색한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무엇을 자랑해야만 하는지를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문장이 이제 나오면서 27절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2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야말로 자랑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자신의 고생을,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불운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자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너희가 자랑하느냐? 그 자랑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자랑한다 그러면 보통 그 자랑의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나. 자랑한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다는 걸 자랑하는 거잖아.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랑하는 거잖아. 자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 자랑의 주체가 나입니다. 나, 내 자식,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나예요. 그 기준.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개념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걸 누가 부러워합니까? 누가 부러워한다고 그걸 자랑해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을 일은 자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약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고생,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의 그런 일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기준으로 하면 불행이고 고생이고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자신이 그렇게 고생한 과정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갔기 때문에 그게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 나의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전해지고 세워져 갔다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주인공인 자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는 안 좋은 일들, 고생스러운 일들, 불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랑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개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더 새로운, 더 독특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인데요.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똑같이 약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과 내가 함께하지 않았냐? 누군가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나도 실족한 적이 있으니까 내가 그 실족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함께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약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내 약함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힘든 일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남들의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들을 이해하지 못했겠죠. 겉으로 동정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들보다 더 아팠고 더 고생했고 더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 약한 게 자랑이 되는 거죠. 내가 고통받았던 그 과거들이, 그 과정들이 오히려 지금의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텐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텐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내가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랑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왜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거, 강한 거, 많은 거, 센 거, 그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며 자랑합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자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며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 때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히려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